자, 이제 4단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워 삶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과정 7개월 과정을 다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입교를 시키는 겁니다. 자, 입교를 시킬 때 이걸 유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교를 시킬 때 여기서 이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실상교리입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정 파괴, 학업 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사악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조직이 최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부모가 야, 너 거기 이상한 대학 가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야, 지금 보니까 너네 부모가 마귀 들렸어. 이미 마귀의 수족이 된, 나와 거기서. 그래서 가출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부모가 어떻게 알고, 야, 우리 아들 이상한데? 월화목금마다 없어져. 알아보니까 신천지. 너 거기 이단이야, 나와. 이러면 마귀 들린 줄 알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이렇게 마련해 놓거든요, 얘네가. 그리고 목사를 또 마귀라고 그래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미팅 때 계속 저한테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예, 자꾸 마귀, 그러니까 뒤에서 원래 욕하는데 저 흥분해서 저한테 마귀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러면 짤인 겁니다. 왜냐면 이 목사는 아주 강력한 뱀의 혀를 갖고 있어서 이 논쟁에 지면 영이 죽는 거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 이런 데 끌려가면 끝이야. 거기 굉장히 악한 뱀의 독이 있어서 거기 물리면 영이 죽는다. 그러면 저기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 목사를 그렇게 피하려고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논쟁에서 지면 영이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붙지 마, 목사하고. 왜냐면 목사님들 상담하면 다 풀어주니까요. 오해를. 그죠? 그러면서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학업 포기, 뭐 직장 포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악한 일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실상,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상. 이제 마지막,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도 가르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실상교리. 실상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게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심으로써, 이제 그 실상, 그러니까 실제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만희 특히 교주가, 우리 신천지가, 굉장히 뭐랄까, 이 실상을 이루는 그런 조직인 거다. 이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조직인 거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뤘듯이 우리도 성경을 성취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룹인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요. 14만 4천, 왜 이렇게 14만 4천을 주장할까? 또 어떻게 주장할까? 좀 궁금하셨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이제 개혁 성경을 떠났습니다. 개혁 한글입니다. 이게 얘네 개혁 개정으로 봐도 얘네 교리가 안 돼서 얘는 개혁 한글만 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개혁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두 그룹으로 보이시죠? 얼핏 보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 그 14만 4천이.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이 신천지 교인들인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14만 4천을 채우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순교자의 그 영과 우리가 신인합일, 영육일체 합쳐져서 영생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빨리 전도해서 우리가 14만 4천을 만들어야 돼. 혹은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 이미 그 순교에서 갔던 그 영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 14만 4천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흠정역으로 보세요. 올바른 번역으로요.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인데 그에게 심판받게 되사.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곧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 보면 마치 이게 두 그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잘못된 번역이라는, 좀 이렇게 헷갈리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주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장하는 게 또 뭘까요? 뭐 그렇다고 다 잘라버릴 수 없으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크고 흰 무리가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 14만 4천 이렇게 됐고 이제 크고 흰 무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요거 제가 못 떼놨는데 성경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건 좀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봐야겠네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크고 흰 무리 이건 또 뭘까요? 이제 문맥을 한번 보시면 그냥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제가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4절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의 정체를 보니까요. 보세요.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까 제가 각 지파 중에서 2천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1만 2천입니다. 그래야 1만 2천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뽑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개혁성경 읽고 있었네요, 또. 네, 죄송합니다. 아까 개혁성경으로 바꿔놓고요. 거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예, 여기 7장 4절.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가 봉인된 자가 14만 4천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럼 12,000, 그죠? 각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8절 보니까요. 마지막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된 겁니다. 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자, 14만 4천 있고, 흰물이 따로 있고, 흰물이 이제 전도하는데 힘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흰무리가 누군지가 정확히 문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14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환난 성도인 겁니다. 환난기에 버텨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죠? 환난 성도인 겁니다. 환난 성도.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14만 4천 채웠고 뭐 흰물이 우리가 거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경쟁심을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자, 20만 있는데 여기 가짜가 있어. 몇 명은. 그래서 그 진짜 14만 4천에 들려면 너네 전도 열심히 해. 누가 전도 열심히 하나 보자. 진짜 이 탑 10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이 막 서로 이제는 막 경쟁하고 난리가 났어요. 14만 4천 서로 들겠다고. 20만 넘어버렸으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실상. 자, 요거는요,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딱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해가 좀 안 되셔야 돼요. 너무 이해되시면 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역사, 조직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요. 신천지 설립일이 1984년 3월 14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설립이라고 주장하냐? 이게 이 근거로 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입니다. 그죠? 새
하늘과 땅, 신천지, 그죠? 신천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이 구절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냥 문맥에 따라 국어적으로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나 그러면 처음 땅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굴까요? 처음 하늘이 유재열, 처음 땅이 장막선정 교인들인 겁니다. 신도들이요. 사라졌고 바다는 누굴까요? 아까 나왔던 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7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인데, 자, 여기서 7머리 나오죠.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 그 목사들이 7명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용이 막 해산을 구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산의 아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은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녀의 아이가 치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나. 자, 여기는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산의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요. 이만희. 여자가 이만희를 낳았습니다. 누가 이만희를 낳았죠? 유재열. 스승이었잖아요. 여자는 유재열인 겁니다. 유재열이 이만희를 낳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유재열이 광야로 도피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1 동안 3년 반입니다.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재열이 산의 아이 이만희를 낳고 그 유재열이 광야로 도피를 했다. 자, 근데 그게 3년 반이었다. 자,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신천지가 정확히 성취한 거다. 실상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신천지가 없어진 날, 다시 이 첫 장막, 그 장막성적, 유재열 장막성적이 없어진 날이 아까 역사에서 보면 1977년이네요. 1977년에 정부의 탄압, 정부의 이제 그런 운동으로 없어졌습니다. 이때 유재열이 그죠? 오평호 목사에게 넘기고 그냥 자취를 감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재열 장막성적이 없어진 게 1980년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때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때 없어진 거다. 우리가 이 장막성적 유재열이 왜 이거를 옮기냐면요. 굳이 1977년에서 1980년 왜 옮겨야 되죠? 왜냐면 3년 반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3년 반을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유재열이 그래서 그 광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이만희를 낳고 없어졌는데 4년 반 동안 다른 데 광야로 가 있었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유재열이. 자, 이 구절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냐. 유재열이 도피했다. 광야로. 3년 반 동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학 갔다. 유재열이 유학 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성취를 한 거다. 자,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요. 알고는 오평하는 사람이 유재열에게 권하여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미국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래야 이단서를 안 듣지. 이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신학원에 입학해서 발음이 되게 좋죠. 가게 되었습니다. 웨스턴민스터 신학원에 이제 3년 반 동안 유재열이 이제 간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피한. 야, 이거 봐. 이거 성취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보신 거예요. 그죠? 역사 왜곡을 해서 1980년대 장막성적이 없어졌고. 그래서 유재열이 3년 반 동안 웨스턴민스터 신학원을 갔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시작이 된 거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청지 교육은 7명이 이제 간 거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요.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재열이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원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유재열이 이 웨스터민스터 여기 가야 진짜 이게 중요한 거. 이 가야 3년 반 동안 유학을 갔어야 웨스터민스터 신학원에 갔어야 이게 성취가 되는 거라 이 유재열이 유학 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얘네 교리예요. 유학 안 갔으면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재적이 일단 없어요.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 이름조차 없어요. 유재열 본인도 나 간 적 없는데? 지인들도 나 비행기 탄 적 본 거 없는데? 비행기 탄 거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딱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따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유재열 유학을 간 적이 없는데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이만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그가 극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지가 극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 한마디로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실상은 완전 무너졌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실상 책 쓴 것도 완전 끝난 거예요. 교리가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유재열이 유학 갔다 오지 못해서 교리가 망가진 겁니다, 지금. 이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는 거, 종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는요, 뭐 교리, 뭐 이렇게, 뭐 개연성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14만 4천 채웠으면 그냥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면 되는 건 거예요. 뭐 반박하려고도 안 해요, 이제. 진짜 웃긴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굉장히 또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 그 문맥을 보시면요. 천년 왕국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왕자, 우리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아까 이제 2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바다가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20장 천년 왕국.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를요, 이 땅과 하늘을 이 신천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순서가 11장의 순서는 천년 왕국이 나오고 땅과 하늘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 땅과 하늘,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천년 왕국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안 되죠. 왜? 그건 신천지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이 신모모 목사님 지금 나왔습니다. 신모모 목사님이 이 구절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 이만희를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 이 땅과 하늘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신천지를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천년 왕국에 이어지는 땅과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천지인데 아니 천년 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만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봐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잖아. 이해하세요? 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서 간 데가 없잖아. 그럼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간 데 없다. 사전 찾아보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형용사로도 그러니까 없어져, 이제 보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간 곳이 없더라. 간 띄고 대. 그죠? 땅과 하늘이 피해서 간 데가 없는데 어딜 사라져? 여기 있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굉장히 신천지에서 주목받는,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의 교리 선거입니다. 저자 보세요. 보혜사와 이만희 같이 공동 저자합니다. 성령님하고 같이 지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속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건데 계속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세요. 저기 보면요.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가로치고 빌립보서 4장 3절 캐치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쓴 책이 아니라요. 근데 이만희는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쓴 책이라 빌립보서라고 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책인데. 그래서 여기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빌립보서에 썼잖아, 그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했잖아.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수준의 자 이만희가 이제 결국 영생을 얻을 거라 그렇게 신도들이 믿고 또 스스로 주장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교계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뭐 1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요. 근데 뭐 바로 교회로 돌아올 거다. 이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뭐 목사는 뱀이고 교회는 뭐 이미 타락해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교회가 이런 걸 이제 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보면 우리 지금 이 안에도 지인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런 걸 이제 안타깝게 목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뭐야? 이 말씀 봐봐. 라든가요? 그죠?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짜 성취가 되고 있어. 라든가요? 그럴 때 잘, 그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비롯해서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물론 여러분들 여기 빠지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각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무장이 되어 있고요. 대비가 되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올바른 진리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